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교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인데 우리 교회 온 지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또 저희 교회 모시게 돼서 그동안 사역들도 있었고 또 우리는 그때 들었지만 또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분도 또 많이 우리가 잃어버렸을 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중간에 갑자기 이번 주에 전화해서 좀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새로운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눈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수고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여러분과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인도네시아 룸복에 간 지가 한 15년 됐어요. 룸복 하면 조금 약간 생소하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발리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발리섬 바로 옆에 롬복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단독 목회를 하다가 아주 힘든 시간들을 저희 좀 보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 보내다가 주님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깊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를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버지가 하도 반대를 심하게 하시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엄두를 못 내고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하다가 영등포 공고를 가니까 거기가 기독교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보를 가지고 와야 된다. 뭐 전 어머니가 또 신앙생활을 했고 뭐 그런 큰 부담이 없었는데 그래서 학교에 가서 주보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우리 교단 교회 조그만 교회 개척한 지 한 1년 된 성산교회 그 어른들만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10명, 15명.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보를 가지러 갔다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그냥 아주 교회에서 그냥 살았어요. 학교, 집, 교회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하면 새벽 예배 가고 교회에서 철야 예배하면 철야 예배 가고 그때는 기도원도 많이 다녔죠. 교회에서 기도원 가면 또 기도원 가고 수련회 가고 뭐 야유 예배 가고 뭐 하여튼 교회에서 그냥 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막 열심히 하다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목회하면서도 막 아주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제가 그 양복하고 구두를 제 손으로 이렇게 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뭐 개척교회 누가 막 이렇게 사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이렇게 관심이 없을 정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나름대로 이제 목회한다고 이제 그쪽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안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아주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막 눌리게 되고 육신이 막 너무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막 그 집사람하고도 원치 않게 막 이렇게 다투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한 5년 가면서 그때 아주 그 전에도 물론 늘 힘들었지만 그때는 아주 너무 힘든 시간 그렇게 가면서 그때 다시 제가 이제 전도훈련을 한번 받을 기회가 있어요. 전도훈련 받으면서 그때 한 4박 5일 훈련을 받으면서 그냥 목이 터지게 그냥 울기만 한 것 같아요.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그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말씀을 갖고 살고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 갖고 오늘도 그 말씀 갖고 살고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들을 통해서 막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변화되고 이런 막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나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수없이 이제 설교도 하고 듣고 했던 말씀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약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교회 행사하는 데는 막 열심히 했는데 말씀으로 나를 다듬는,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영적인 삶이 부족하구나 하는 걸 그때 아주 막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그 다음부터 방향을 이제 신앙생활 방향, 목회 방향을 이렇게 틀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 아멘?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인데 내 삶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 기가 막힌 말씀이 역사를 이루면서 이렇게 사는 이 부분이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굉장히 부족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말씀이 막 배우고 알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까지 들어와.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거기까지 가야 이게 힘 있는 신앙생활인데, 그 마지막 그 부분이 굉장히 약했구나 하는 거 제가 그냥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쪽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 나름대로 이제 막 길에서 노방전도 하면서 영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듬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좀 가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15년 정도 노방전들을 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1시간 정도 노방전도 하고 또 이제 보고회도 하고 뭐 하고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한겨울에 밖에 나가서 한 2시간 이렇게 전도하려면 손발이 다 막 얼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걸 한 15년을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노방전도 하면서, 그러다가 저 필리핀 쪽에 가서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제 영어를 잘 모르는데 그냥 한글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복음이 막 쫙쫙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너무 막 신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전도하면 이렇게 탁탁 튀어요. 그죠? 여러분 해봤잖아요. 얼마나. 당신이 우리 아무개도 뭐 예수 믿는데 뭐 하고 막, 나도 옛날에 뭐 집사였는데 뭐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근데 거기서 전도하는데 막 쫙쭉 들어가는데 막 너무 신나더라고. 그래서 이런 데 와서 평생 전도하면서 살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선교사를 나가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제가 스타일이 어땠냐면, 제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다 생각하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일단 가는 거예요. 그 옛날 같았으면 제가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그런 마음이 오자마자 여보 갑시다 하고 막 하나님이 그쪽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기뻐하시는 것 같아, 갑시다 하고 막 끌고 갈 판인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순종하는 훈련도 하고 이제 조금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확실하게 주시면 제가 기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기다렸어요. 주님 우리 아내에게도 확실하게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나가게 됐어요. 원래 필리핀으로 가려고 했는데 같이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하던 목사님들이 이슬람 선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슬람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제가 선뜻 아멘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좀 필리핀 쪽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슬림 하면 뭐 그냥 퇴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로 가라고 하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만만하게 할 수 있는 말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그냥 어떻게 말하기보단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변명 삼아서 그냥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이제 필리핀으로 가는 거야, 내 생각대로.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으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야, 네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서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어떡하냐. 주님이 가라고 하는 데로 가야지. 그러면서 주님이 이슬람권 복음을 위해서 이슬람 선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로 가라고 하는데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꼼짝 못해요. 알겠습니다. 이슬람권으로 가겠습니다. 이 이슬람권 아시아에서 제일 이슬람이 좀 많은 데를 찾아보니까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8천인데 그 중에 87%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2억 명이 넘는 사람이 무슬림이에요. 중동에 있는 무슬림을 다 합쳐놔도 2억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특별히 이제 보통 이제
자카르타에 이제 이렇게 사역하기가 이제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거기 사역하기가 좋은데 저는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 동쪽으로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저쪽 동쪽으로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좀 열악해요. 그쪽이. 돌아보니까 우리 어릴 때 살던 모습하고 그냥 비슷해요. 지금도. 그래서 신발도 안 신고 생활하고 팔 같은 데가 맨발로 막 돌아다니까 나무 뾰족한 나무도 밟고 막 이러고 하니까 거기에 상처 났는데 그걸 치료를 안 해가지고 그냥 상처가 덮개기가 졌어요. 그래서 소 엉덩이에 보면 소똥이 이렇게 막 묻어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팔 같은 데. 그런데 그거를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치료했겠지요. 어떤 방법으로 나무 이파리 으깨 가지고 바르고 이제 막 그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지역을 이렇게 보면서 이쪽에 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롬복 지역이라고 이제 인도네시아 이렇게 하면 중간쯤 돼요. 위치는 중간쯤 되는데 그 발리섬 바로 옆에 롬복에 이제 자리 잡고 그쪽 롬복 그 옆에 있는 순바와 섬 그 옆에 플로레스 섬 순바섬 이번에 어제 그저께인가 보니까 플로레스 섬에 지진 7.7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쪽에 사역지가 있는데 전화했더니 플로레스 섬도 이게 길쭉해요. 그래서 플로레스 섬 중간쯤 엔데라고 하는 지역 그쪽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서 지금 사역지 거기는 그래도 크게 이제 피해는 없다고 하던데 그쪽에서 이제 그쪽을 이제 주로 이제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휴가라서 많이들 빠지고 그래서 그 영상 보기가 좀 그렇지. 아니 영상 다음에. 볼 수 있어요? 그럼 영상 좀 잠깐 좀 보면서 사역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아직도 이제 저런 모습이 있어요. 빨래터에서 이렇게 빨래하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돼지가 자고 있고 자치기 놀이 비슷한 건데 저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추수하는데 저렇게 옛날 방식으로 하는 아직도 시골에 저렇게 하고 있어요. 독립기념일 행사가 아주 전국적으로 이렇게 행사하고 그 롬복섬에 이제 커피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커피 열매. 저기 유명한 무화 커피. 과일들이 아주 풍성하고. 저게 이제 롬복 시내의 모습이에요. 오토바이 주차장. 저런 아주 예쁜 또 환경을 띄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아주 때묻지 않은 지역. 3,726m 되는 높은 산이 있고요. 롬복에 이제 옛날에 윤식당 방영했던 그런 장소도 있고, 저게 이제 시골의 전통적인 마을 모습입니다. 저기 순바섬의 전통 가옥. 저 밑에는 돼지가 크고 2층에서는 이제 사람이 살고 이렇게. 저런 아주 예쁜 환경들이 주변에 좀 있습니다. 잠깐만 멈추시네요. 저기는 이제 플로레스 섬, 아까 얘기했던 플로레스 섬에 한 교회를 10년 전에 조그맣게 현지식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저기에서 닭장 조그만 하나 만들어졌어요. 왜냐면 생활에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 이제 현지식으로 지은 거, 그 당시 한 130만 원 지었는데 그 옆에다가 또 부흥돼서 교회를 하나 다시 지었어요. 현대식으로. 저기 새로 지은 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두 차례 저 지역으로 전도 여행 갔어요. 한국에서 전도 팀들 가서 같이. 저는 이제 항구에서, 거기 가느라고 항구에서 전도하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롬복 지역에서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순바섬에 아주 시골에 조그만 기독교 중학교를 하나 있었어요. 학생들이 처음에 한 25명, 27명 뭐 이렇게 입학을 해서 한 70몇 명
저렇게 현지식으로 그냥 지었는데 한 교회에서 후원해줘서 이제 담을 헐고 벽돌로 지었어요. 첫 졸업생이 이제 작년에 나왔어요. 롬복 외곽 쪽에 조금 어려운 지역에 현지인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부방을 한 5개 정도 운영하는데 한 군데에서 한 40명 정도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요. 무슬림 지역이지만 교육열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거 알면서도 거기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1년이면 한 5팀에서 한 7팀 정도 단기 선교 팀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선교합니다. 의료팀들도 이렇게 오고요. 아까 악기 하는 분들도 와서 저기는 무슬림 고등학교에 오케스트라 팀들이 기독교인의 오케스트라 팀들이 와서 같이 연주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순발섬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상황입니다. 롬복 시내에 한 600평 땅을 이제 현지 교회가 불탔던 자리, 방치돼 있던 그 땅을 저희가 임대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선교센터를 한 5개 동 한 250평 정도 건축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룹홈처럼 우리 이제 학생들 공동체 생활하면서 신앙 훈련시켜서 기독교인들의 일꾼들로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600평 땅 안에 선교센터가 있고 그 뒤편에 비전센터, 공동체 생활하는 비전센터가 있고 한쪽에다가 식당 하려고 법인을 만들어놔서 식당 준비해놓고 한쪽에는 이제 한국어 교실 같은 거. 무슬림 쪽에서는 이렇게 직접 막 전도하고 하는 게 이제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 플로레스 지역에 조그맣게 이제 교회를 한 10년 전에 지었어요. 현지식으로 130만 원 들여서 지었으니까 우리 돈으로. 그 당시에도 이제 벽돌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이렇게 지려면 한 2천만 원 정도 보통 들어가는데 그냥 130만 원 들여서 현지식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나무 기둥들은 거기 쓰던 나무가 있어서 그거 사용하고, 그다음에 벽은 대나무 엮은 거 그걸로 이렇게 붙이고, 거기는 뭐 이제 추위가 없으니까 뭐 보온 단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나무로 이렇게 엮은 걸 벽으로 대고 위에 이제 함석 대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얼마나 이 빗소리가 막 심한지, 특히 이제 그 열대 지방에는 그 스콜이라고 한번 막 비가 쏟아지면 막 무섭게 한번 막 확 쏟아져요.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이 함석 소리밖에. 그렇게 해가지고 짓고 했는데, 거기 있던 자매 하나가, 거기 카톨릭 지역인데 자매 하나가 예수 믿고 그 식구들한테 막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도망 나왔어요. 동생이 막 예수 믿는다고 몽둥이로 막 때리고, 아버지가 몽둥이로 때리고, 어머니가 막 긴 칼로 목을 자른다고 막 목에다 들이대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견디다 못하고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그 섬을 떠나서 다른 섬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그 한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 1년 성경학교를 공부하고 나서 그 자기 마을로 목회하러 들어갔어요. 그 몰매 맞고 도망 나온 자기 고향으로 1년 동안 성경학교를 하고 나서 거기로 목회하겠다고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인이죠. 자기 친정 아버지가 쓰던 집이 그 수십 년 안 써가지고 다 부서진 집이 있는데 그걸 고쳐서 거기서 교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몇 교회에서 3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130만 원이 후원돼서 전기 끄는데 한 30만 원 들어가고, 물 연결하고, 그다음에 함석하고 뭐 벽하고 그 닭장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병아리 한 30마리 사주고,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사료를 사주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한 10년 만에 거기 보니까 한 3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카톨릭 지역에, 카톨릭이요 기독교인들 핍박을 심하게 합니다. 기독교인 제일 많이 죽인 곳이 카톨릭이에요. 핍박을 심하게 해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핍박하지 않지만 카톨릭 지역에서 예수 믿으면 그거 아주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혼자 예수 믿고도 못 견뎌서 도망 나왔던 것을 다시 나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하고 올해 초에 한국에서 전도팀들이 와서 같이 거기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낮에는 이제 몇 팀으로 나서 가가고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우리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교회 성도들이 안내를 해주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를 안내했던 그 자매가 우리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안내하더라고. 참 그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참 감사한 게 여기서 노방전도 하면서 또 막 한 15년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한 게 얼마나 막 쫙쫙 들어가는데 신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엄마가 좀 아파서 누워있더라고요. 엄마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분들 저녁에 집회할 때도 이렇게 저녁에는 낮에 전도하고 저녁에 이제 집회하는데 그분들 초청해서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30명 모이는 교회에 집회를 했는데 100명이 모였어요. 다 그 카톨릭 신자들이죠. 다.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집회하고 얼마나 막 은혜스러운지. 그리고 우리가 오는 날 아침에 이제 어제 저녁으로 이제 다 사역 끝나고 이제 오늘 이제 낮에 이제 와야 되는데, 아침에 그 교회 성도가 안 믿는 그 가톨릭 신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침에 왜 왔냐 했더니 기도받고 출근한다고, 기도받고 가겠다고 가톨릭 신자가 같이 왔어요. 따라서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오고 났는데도 또 기도받는다고 왔었대요. 참 그렇게 이게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잘 먹혀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요, 비행기 타면 한 2시간 반이면 가요. 근데 비행기 값이 왕복 한 50만 원이니까 이 2시간이니까 여기서 일본 가는 것보다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만치가 않아서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갔다 오니까 왕복 한 1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배를 탔는데 그 플로레스 섬까지 가려면 중간에 띠모르 섬에서 이제 한번 내려서 배를 갈아타야 돼요. 띠모르 섬까지 38시간 배로 띠모르 섬에서 내려가지고 10시간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복음이 막 신나게 복음이 전해져서 막 너무 신나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올 때도 이제 거기서 이제 10시간 배 타고 나와가지고 갈아타야 되는데 배가 없어요. 그게 4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배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4일 동안 또 거기 있는 현지 교회 연결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전도하고 아주.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그 배 타고 38시간을 가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지루해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평생 그런 휴식을 처음 취해봤어요. 밥을 4끼를 주는데 먹고 자고 너무 평생 진짜 그런 휴식을 처음 취해봤어요. 하루 종일 그냥.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붙잡고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한국 사람하고 너무 좋아해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얘기 걸어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아주 제일 좋은 게 여자들이 그 있으면 얼굴에다 마스크팩 하나 탁 붙여주면 그냥 한 20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한번 해보면 막 얼굴이 막 금방 달라지잖아요. 촉감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마스크팩 세워놓고 그냥 한 20분 동안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갔다 오고 복음 전하고. 아까 순바섬에 기독교 중학교, 아주 거기는 산골이에요. 시골 산골인데 중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는 근처에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래서 중학교를 가려면 오토바이 타고 한 30분을 가야 돼요. 그 오토바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하고요? 못 가는 거예요, 학교를. 그런데 그런 지역에 이제 무슬림들이 그 무슬림 저기에서 중학교, 우리가 중학교 지어줄 테니까 너희 마을 사람들 다 무슬림으로 와라 해가지고 이장이 사인 받아가지고 그런 거 하나 지어주고 다 끌고 가고 막 그래요. 거기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중학교 지어준다고 가요? 근데 거기는 가요. 왜냐면 신앙이 이게 우리처럼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좀 그 어떻게 뭐라고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그 물에 물 탄 듯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에도 다시 또 이제 복음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를 이제 못 가는 애들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무슬림에서 학교 지어주면 또 다 무슬림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한 분이 땅을 한 2,000평을 기증했어요. 여기에 기독교 중학교를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연결돼서 거기도 이제 현지식으로 하셨어요. 그냥 대나무로 그냥 교실 3칸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25명, 27명, 20몇 명 이렇게 해서 입학을 했는데 70몇 명이 입학했는데 보니까 학생들이 한 100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다른 데서 전화가 왔대요. 다른 데 전화가 와가지고 100명 정도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작년 거기는 이제 7월 학기예요. 7월 학기 시작하는데 작년에 이제 첫 졸업생이 나와서 아까 사진 본 것처럼 그 중에 이제 3명 이제 우리 롬복에 와가지고 롬복으로 유학 온 거예요. 롬복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교육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육성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내 이제 선교센터를 한 600평 땅을 임대했는데 거기가 옛날에 교회 자리였는데 2000년도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롬복의 교회가 한 5개가 불탔어요. 무슬림들에 의해서 불탔어요. 근데 불탔는데도 그 자리에다 교회를 다시 짓지를 못해요. 주변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거기는 동의를 해줘야 교회를 질 수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니까 동의를 안 해주지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 그냥 방치돼 있던 땅, 불타다가 망 거, 그러니까 벽돌 부서진 거, 뭐 나무 불타다가 망 거, 그거에다가 나무하고 풀이 얼마나 잘 자라요. 거기 또 그거 막 덮쳐가지고 완전히 밀림처럼 돼 있는 그 땅을 저희가 이제 임대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15년을 임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거기는 임대하면 15년 임대하면 15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쓰는 거예요. 근데 15년치 그때도 저희가 15년치만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1년에 한 250만 원 정도 이제 계약을 했는데 15년 하려니까 한 3,500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돈이 없어서 7년치만 계약했어요. 7년만 먼저 하자. 그리고 7년을 연장해줘라. 그럼 우리가 건축에서 사용하고 교회 땅이니까 교회에다가 다 기증하고 나오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다 호응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교회 땅이니까. 그리고 나이든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이렇게 사인하고 했던 장로님들이 원로로 은퇴하고 젊은 장로가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 이 땅을 팔겠다고. 이 땅을 팔아서 우리도 다른 곳에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팔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사든지 아니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작년 9월달인가요? 재작년 9월달인가요? 임기가 7년이 지났어요. 연장하려고 하니까 연장할 수 없다. 팔아야 된다. 우리는 사든지 나가든지 해라. 그래가지고 그 얼마씩이냐 그랬더니 평당 100만 원씩 6억이래요. 6억에 우리가 어떻게 사냐 못한다. 3,500 그것도 모자라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 잘라가지고 7년 계약했는데 6억을 어떻게 하냐 못한다. 그리고 이제 조금 외곽으로 옮겨서 조금 줄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좀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외곽으로 옮겨도 한 2, 3억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까 전도팀들이 왔다가 가면서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이걸 어떻게 옮깁니까? 2, 3억 들어가지고 옮기려면 이걸 삽시다. 그 6억을 주고 어떻게 사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기도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번 얼마나 합니까? 하고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4억 5천 달래요. 나한테 6억 달라고 하더니 다른 사람 통해서 물어보니까 4억 5천 달래죠. 4억 5천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서 문의를 했더니 그래요. 그럼 선교사님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에서 2억을 선교사님이 좀 모금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한 2억을 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억에서 4억 5천 되더니 1억 5천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 1억 5천만 되면 일단은 한시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바꾸고 주님 이 땅을 주세요.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게 많은 성도들이 헌금으로 되어진 땅인데 이것이 세상에 팔려져 가지고 세상이라는데 쓰여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이제 모금하려고 하는데 감사하게 저희가 이제 그 기간이 다 돼서 연장하려고 돈을 좀 준비해 놨던 게 좀 있어요. 한 2,500 정도 이제 준비해 놨던 게 있고 그래서 또 한 교회에서 우리가 옮기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땅을 다른 데서 사가지고 옮기면은 저희 교회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건축 헌금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건축 헌금 말고 지금 이제 건축은 돼 있으니까 땅을 살 수 있는 대지연금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건축헌금을 대지연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2천만 원인지 뭐 후원이 되고, 또 어떤 목사님 부흥회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흥 강사님이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 하다 말고 이인희 선교사님 나와서 좀 인도네시아 사역 그 상황을 좀 설명하고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자고. 부흥회 하던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 하다 말고 한 20분 시간 줄 테니까 좀 선교지 소식 좀 전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해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 대신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우리가 후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후원할 마음이 감동이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10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분들이 또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한 번은 또 500만 원 이렇게 헌금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또 한 2천만 원 가까이 후원이 됐어요. 그래서 참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막 주시려고 막 애쓰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직 이제 한 8천 정도가 이제 모자란데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주시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15년 됐는데 저는 후원해주는 교회에다가도 땅 사야 되니까 좀 후원해주세요. 그런 소리를 한마디를 못했어요. 내가. 그런 게 하기 너무 힘들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 걸. 근데 지금 이제 제가 15년 됐는데 차익성 목사님 후원 좀 필요하면 이렇게 가서 후원해달라고 하고 그래야지 거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전국 교회에 한번 후원 요청 공문을 한번 좀 발송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으로 그런 걸 한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후원 요청서를 써가지고 이제 수요일날 내일 목요일날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요일날 원래는 이제 7월 19일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금 때문에 좀 한 달 연기해가지고 8월 20일날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수요일날 총회본부 한번 같이 가자고 가서 총회본부 총무님이 총회장님 볼 수 있으면 보고 이런 상황 좀 보고 이렇게 공문 좀 한번 발송할 테니까 도움을 좀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총회본부에 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 중이나 이 교회로 또 공문이 아마 올 것 같아요. 오면 보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인도네시아의 그 무슬림 지역에 복음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보다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고 할 때 핍박하고 바울이 앞장서 가지고 막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복음이 다르다고. 그랬던 거 보면서 제가 유대인들보다 조금 더 강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그나마 인도네시아는 조금 무슬림들이 좀 부드러운 무슬림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종교의 자유도 있고 무슬림이 다수기 때문에 막 횡포가 많지만 그나마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참 좋은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뭐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만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예수 믿자마자 싹싹 불러가면 되는데, 그렇죠? 이 땅에 놔뒀어요. 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함께 천국 오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선교하는 성도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아멘. 그래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그렇게 해외에서 하는 사람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 같은 사람도 거기 나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평생 마음껏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 다 하나님 앞에 건져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죄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인도네시아 땅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땅에서도 복음이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어서 그곳에서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